신약 성경 394면에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2주 전에 앞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뒷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이 편지는 초대교회가 겪었던 가장 본질적인 위기, 그 진리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보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으며 또한 초대교회의 시작과 성장과 혼란까지 모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이 노년에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염려한 것은 교회의 외적인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아니었고 세상의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서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경계, 분별, 거하다라는 단어가 강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자,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미 많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서 노골적으로 교회를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이렇게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셨다라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십자가의 고난은 연극이 되고 피 흘리심은 상징이 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복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가르침을 단순한 견해의 차이로 보지 않고 적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왜곡으로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말하지만 죄를 말하지 않는 예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예수도 말합니다. 때로는 십자가가 없는 성공의 예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요한은 먼저 지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우리가 신앙으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그 교리에 한번 서 있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한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들, 영적인 유익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헛되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되 상은 잃는 것이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익숙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 익숙함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려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가장 먼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여기서 지나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나친다라는 말은 뒤처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앞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언제나 진보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교리를 넘어설 때가 되었다. 그거는 초보적인 신앙이다. 더 깊은, 더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새로운 교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있게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기준과 방향,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넘어서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집에 들이지 말라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왕래를 금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서 16장 17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요한은 11절에서도 말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교회는 분명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중간에 역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은 편지보다 직접적인 만남을 원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진리는 차가운 문장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1장 3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또한 13절의 인사는 교회가 혼자가 아니라 같은 진리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그냥 우리의 머리가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깊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소그룹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자기는 많이 힘들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편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들로부터 세상의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담겨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교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제가 진리를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결국 거짓이 되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하지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용하지만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우리는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사랑, 또한 사랑을 잃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지킨다는 핑계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